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도 보시고 또 성경 보시고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구제하는 것이라든지 또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일 하기가 좀 불편하고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되어지는 기도하라는 말씀, 이것은 매일 또 자주 할 수 있는 경건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중심축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또 즐겁고 행복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한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저 기도하는 것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비법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면 기도 잘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기에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쉽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상해서 기도하면 좋기도 하지만 묵상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소리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조금씩 내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하듯이 또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아요. 그리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내 소원을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듯이 기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계속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마무리를 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일 해보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달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가 잘 되어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좋은데 기도가 잘 되다 보면 한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무엇이냐면 교만함이 생기고 또 자기 의의가 생기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거나 자기 의의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 속에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부딪히게 되어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 11장 보게 되어지면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1장 4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대항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영웅이 되어지고 인간이 왕이 되어지고 인간이 우상이 되어지는 인간의 의를 세우자 하는 것이 이 바벨탑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단연 바벨탑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써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을 내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부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갈등 속에서 내 의가 이겨버린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사람들을 유혹해요. 인간의 영광을 높여라.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최고의 높은 수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돌이 떡이 되는 능력을 보여주어. 높은 곳에서 점프해봐. 그리고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져봐.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 모든 것을 다 가져봐 라고 유혹을 해요.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자신이 왕이 되는 그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사단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영광의 어떤 전리품인 자신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들을 쌓아놓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빛나는 자기 의를 아무리 높이 세울지라도 결국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인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고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 자신 속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항상 실패하는, 패배하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 다음 요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과 겉이 다른 삶, 행동이 다른 삶, 말이 다른 삶, 그것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당하게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또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스스로 평가해 볼 때에,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보다 못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지 못한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가는 이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싶은 것이 가진 마음속에 충만하게 배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뜻에 그것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사람들끼리 말하는 것을 대화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터필라라고나 말이 있는데 이 뜻은 상처를 낸다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도할 때에 이방 종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칼로 자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자른다, 구별한다, 판결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넘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재판장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거고 통회하고 뉘우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른지 평가를 받은 후에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 많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명성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하는데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골방에서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닫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보고 나에게 자전거를 사게 해 주세요 라고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 방을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기 먹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해요. 할머니, 나도 알아요. 그런데 아빠가 내 기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빠가 내 기도 들어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빠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 기도를 들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아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들으시는가 하면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못 들을까봐, 내 기도를 못 들으실까봐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말을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먹으신 분도 아니고 지능이 모자라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들을 수 있고 부르짖어야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에 계세요?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속에. 그래서 내가 은밀한 것을 간구하여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 하면 사무엘을 들 수 있겠는데 그 사무엘이 은퇴를 앞두고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을 고백한 내용이 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대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깨어진 것고 또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막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먼저는 사무엘은 평생토록 기도가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였는데, 정치인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타협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중심이 되었고 기도가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모든 공직을 다 위임했는데 기도는 위임이 되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모든 통치권을 왕 사울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만큼은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무엘의 고백이 되어지겠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숨 쉬는 것이 꼭 필요한데 기도가 바로 생명호흡, 영적인 생명호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는 겁니다. 통치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는데,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뒤에 숨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책임을 맡았던, 책임을 다 내려놓았던, 한결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또 매일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요즘에는 예배당을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은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혹시 내게 기도의 방이 따로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런 선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얼마만큼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의 시간과 비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지체인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따로 내어서 바쁘고 분주하지만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잊지 않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진실하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주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 말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없는 기도, 입술에만 붙어 있는 기도, 이 기도가 중언부언인데 그 기도는 응답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심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 진실함이 없는 기도, 신뢰가 깨어진 기도, 이 기도는 기도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 의미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진실하게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한 사람 이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보이고 있어요. 왕상 18장 초반에 보게 되어지면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보게 되어지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를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다.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순서가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 번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단 2번 이야기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불이 내려오고 그 모든 번제물을 다 태우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리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지 잘 판단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방 종교들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강조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재질이 나무나 철이나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혹시나 응답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속에서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과 바리새인들 따라서 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축복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회당이나 시장에서 자랑하며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자꾸 말라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뭡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라. 골방이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진실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도 그대로 받아주시고 무지한 우리들이지만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반항할 때도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성숙한 경건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칩니다.